만왕의 왕 내 적께서 내가 처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연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들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예림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 2절 3절 합니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내일으로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예림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사도신경함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수요 예배, 3일 예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보에 있는 대로 찬송 3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내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맥하 더제하무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하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몇컷 거제하무 내 모든 형표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해하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몇컷 더제하무 내 모든 형표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몇컷 더 의지하무 내 모든 형표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해 아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 주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강구해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것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참으로 기도 제목을 붙잡고 구하고 찾고 두드린 모든 것을 주님이여 모든 일로 말미암아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고 또한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도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3일 예배를 드리는 아버지 곳곳 현장에 하나님께서 능한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천사 파송하시고 하나님 흑암의 세력을 결박해 주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있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축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수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을 때에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아멘하여 화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 그리고 하나님 내 모든 생각 마음 이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여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사옵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 선포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수요 예배를 통해서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에 대한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는 고린도전서 14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에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은사가 있었지요. 그 은사가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입니다. 어떻게 그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그리고 신령한 영적인 세계에 대한 것을 풍성하게 누리면서도 서로 분요함이 없이 갈등함이 없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그 비밀을 사도 바울이 알려줬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입니다. 전도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접근한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을 때에 뭐가 됩니까? 바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그 어마어마한 역사가 체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갈라디아 5장에 보면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이란 말. 오늘 나오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우리가 잘 알듯이 서신서와 그 서신서를 통하여 성경을 쓴 13권의 성경을 쓴 이 저자요, 또 사도권을 가지고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사울이 회개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이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배경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인데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인 사울왕의 이름을 따서 사울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 사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나면서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며, 그리고 또 권세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의 그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내들인 공의회의 하나의 공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은 율법에 능통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의 언행을 들어볼 때 모세 오경을 달달달달 외웠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과 그 은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스데반이 돌로 순교를 당하는 현장에 그 돌로 치는 사람의 옷을 사울의 손에 맡겼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이 그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에 거기에 마땅하다고 인정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더욱더 이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먼 지방까지 가서, 그런데 오늘 사울이 1절이죠.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문을 가지고 갔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체포영장을 가지고 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법권까지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에 이 청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이 말입니다. 그 나타난 예수님이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다메섹은 지금의 그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라고 합니다. 다마스커스의 이름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지명과 사람 이름은 사실적이고 모든 게 그게 뭡니까? 팩트예요.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불경이나 이런 것은 막 주문을 외우고 뭐 이런 걸 기록하지만 성경은 그런 게 없습니다. 전부가 사실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던 모든 상황에 그 사람의 인품, 그리고 삶의 모든 방향, 이런 부분들을 성경은 가감없이 거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기록하고 잘된 것은 잘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이것이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고 거기에 박해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다가 하늘로부터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3절이지요. 하늘로부터 그랬습니다.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광채를 받았으면은 땅에 엎드러졌겠습니까? 그때 음성을 듣게 되지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면서 이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미션을 줍니다. 6절이지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내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10절에 보니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그렇게 불렀습니다. 자, 전도가 되어지는 모습을 여기서 봐야 됩니다. 성경의 사도행전에서 전도하는 내용, 이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성경의 사도행전에 전도자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오늘날도 이 방법으로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아무렇게나 한 게 아니고 성경적인 전도 방법으로 해야 돼요. 그게 사도행전적 전도를 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울을 꺾어가지고 직접 말하면 될 텐데 누구에게 붙였느냐?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붙였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그때 지시하지요. 일어나 치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5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5 사람이라 그래요. 다소가 어딥니까? 길리기아 지역의 5 사람이에요. 사울의 고향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길리기아 쪽에 있는 다소라는 곳에 있는 사울이라 이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말합니다. 12절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정확하지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생각하고 있는 바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에 대하여,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어싸운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이다. 그리고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이미 알고 있었지요. 그때 아나니아에게 미션을 줍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 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게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뭘 위해서요? 내 이름을. 예수 이름이 복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부르겠냐? 그렇게 말씀하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 그 복음이 뭡니까? 아람입니까?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려주는 걸 복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를 한번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1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것이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내 이름을 위하여라는 택한 그릇이다라는 겁니다. 그 정확한 가는 지역을 말씀해 줬습니다. 누구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방인.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할례 맡은 자에게 보냄을 받은 것처럼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 이방인이 누굽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나중에 보면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본래부터가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학문도 아주 부지런히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많은 학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있는 거다 보니까 누구 앞에 서더라도 거기에 대하여 법적으로도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으면 흔히 알게 된 겁니다. 영적인 분별력도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이 그 일들이 그 세계를 알았기 때문에 분별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마귀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분별되는 모든 부분들이 있을 때에 그 곳에서 살아봤고 또 여기서 사는 것이 있어야만이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를 때부터 어떻게 말합니까? 16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그에게 보여주겠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나오지요.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뭡니까? 많은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이제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줬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뭐요? 그 고난, 질병으로 인하여 도리어 감사했다 그랬죠.
그리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은 살 소망까지 끊어져 버렸대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뭡니까? 매 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강도의 위험, 광해의 위험, 얼마나 많이 이 고난 받았는지 몰라. 특별히 나중에 보면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아시아에서는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밖에다 끄집어 버렸어요. 거기서 다시 살아나가지고 다시 들어가서 디모데를 선택해가지고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 바울이 갈 때에 바울이 하는 일 중에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성령께서 이르는데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체포가 될 뿐만 아니라 많은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될 뿐만 아니라 구금되는 걸 나는 원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나는 노마를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다 알려줬어요. 고난 이렇게 받는다.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17절에 말하지요.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사울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은 겁니다.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눈이 멀어버린 그 상태에 있는 부분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하게 임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충만하게 임한 게 아니고 다시 뭐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3일 동안 금식이 돼요. 먹는 걸 못 먹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9장 9절이지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오늘 사도 바울의 회심, 회개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회개해야만이 회개의 표징이 뭡니까? 세례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세례는 내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세례도 세례지만은 오늘 여기 나오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을 주장하고 있구나라는 것에 대한 확증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도자를 이렇게 움직여 가셔요. 어떤 분들은 말씀만 보고 말씀에서 되니까 혼자 깨닫다가 나간다. 그런데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무엇입니까? 사람을 보내서 구원의 길을 설명하도록 만들어 주셔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 사울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던 사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반대의 급부로 뭐였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난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틀린 것에 확신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는 뭐하는 사람입니까? 군대 백부장이면서도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그가 기도하고 구제하는 일에 뭡니까?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들었던 겁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중요한 부분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꺾어놓고 누굽니까? 제자에게 그 모든 사명에 대한 미션을 제자를 통해서 전달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걸 꼭 알아들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보낸다라고 하는 부분에 꼭 기억해야 돼요. 그 너희는 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하여 불른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목사를 하기 위해서 신학교 가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 나가서 신학교 나오면 목사 된다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목사 되기 위해서 신학교 간다. 그 틀린 말이지요. 목사 아니면은 복음 못 전합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여기 나오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 목사이기 전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집사이기 전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하신 놀라운 부분은 선물이기 때문에 복음을 풍성하게 누려야만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자기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어지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부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하여 자기 생명까지도 던져버린 겁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 모든 일을 진행할 때 군인같이 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달하는데 이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는데 이 군인으로 군사로 모집한 사람을 모집하는 것을 기쁘게 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가지고 이 그리스도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맡은 자였다 이 말입니다. 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찾고 오늘 메시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이다. 하나님의 비밀이 뭐요?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전달하기 위하여 그 일들로 왜냐하면 본인은
사도의 일을 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이 복음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의 이 회심을 통하여 분명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알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확고하게 자리 잡도록 만든 분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에 바울은 감옥에 가든 어디에 가든 이걸 뭡니까? 하나님의 비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밀을,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줘야 돼요. 그 일을 인하여 우리가 교회가 세워진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온전하게 전달하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으기를 예수님을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3일 예배를 통하여 사도 바울의 회심을 또 하나님 아버지여 회개한 모습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만남이 허락되어지게 하시고 이 만남을 통하여 어찌하든지 이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기획하고 또 이로 인하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아버지 하나님의 포커스를 맞추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셈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 어마어마한 역사를 허락하실 것을 믿사옵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